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지를 봅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들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많은 묵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때로는 땅이 그들을 삼키기도 했고 불뱀이 나오기도 했고 전염병을 보내지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지고 앞으로 며칠까지는 더 이어질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특별히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할 때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모압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을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되겠다. 무슨 좋은 대안이 없을까? 무슨 이들을 모압 땅을 다가오는 이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유명했던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죠. 발람 선지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점술가죠. 그래서 접신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신 저신, 그러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자였죠. 자, 그런 발람을 찾아가서 많은 재물을 주고 그를 매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그를 부릅니다. 처음에 그의 사신들을 보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람이 거절하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더 높은 사람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자, 발람이 또 하나님께 묻겠다 이야기하죠. 어제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갈 수 없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또 마음 한켠에서는 오늘 밤 하루 유숙해라,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는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서죠. 자,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게 아니고 가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부모에게 뭘 달라고 막 조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돼 하다가 계속 조르면 아유 네 맘대로 해 그래요. 그러면 애가 막 좋아해요.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가겠다고 자꾸 뭔가 그들이 가져온 재물과 권위와 권세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탐나서 그냥 보내기는 싫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결코 그거는 가라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사탕 먹겠다 알아서 해 그러면 와 하고 당장 입에 넣는 아이들과 똑같이 미련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22절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의 행보를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안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혼나고 훈육도 듣습니다. 그런데요, 밖으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악한 원수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아무 능력 없는 선지자 발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 일을 막고 서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막아 서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꼭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존재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의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자, 말로라도 우리를 저주하려 하는 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길을 막아 서실 것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집에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육합니다. 벌도 세우고요, 야단도 치고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야단치지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에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누구도 내 백성은 건드리지 못해. 누구도 내 백성을 저주하지 못해. 누구도 내 백성을 해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훈계도 듣고 징계도 받지만 결코 우리가 미워서 아니요,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수많은 모압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방해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는 움직임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발람을 통한 저주가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많은 영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종들을 해하려 하는 움직임이 도시 곳곳에, 나라 전역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악한 계계를 막아서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자들의 걸음걸음을 막아서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계략이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누가 봤어요?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걸 모르고 채찍질을 하죠. 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어떻게 해요? 담이 있는 길에서 비껴 나가려고 하니까 발람의 발을 거기에 짓누릅니다. 그랬더니 또 채찍질을 해요. 좌우로 피할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흔들어 깨우시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일하시잖아요.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큐티도 우리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드디어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계획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막아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공의의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오늘 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악한 행보를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밤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겁을 먹었죠. 발람이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돌아갈까요?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긴 가되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입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요, 악한 자들과 한패였는데요,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발람이 그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을 보여주면서 자 이제 이들을 저주해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그 입에서 3번이나 그들을 축복하는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악한 자라도 하나님 편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 같은 당신의 백성, 양자로 삼으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보호하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강력한 부흥을 경험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선택한 것을 나타내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한반도 땅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정말 유례 없는 경제 발전과 유례 없는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가 위기를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부요와 풍요에 취해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세상의 안위에 취해서, 세상의 금은보화에 취해서 살 때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깨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깨어나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세팅은 어쩌면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 사명의 자리로 나를 다시 초대하고 나를 부르시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저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은 심판을 멈추실 것입니다. 징계를 멈추실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깨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칠 때 내가 뭐 잘못했어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면 매를 치지요.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매를 거둡니다. 목적은 죄를 알리기 위함이기 때문이고요. 목적은 그 죄를 떠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은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그 길에서 죄에서 떠나서 의의 길로, 사명의 길로, 선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이건요 정말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시고 오케이 대한민국 끝 버리신 게 아니라요, 흔들어 깨우시면서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사인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해요. 우리 이렇게 동남아에 지금은 잘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굉장히 가난하고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많은 주변 국가의 어려운 나라들이 아시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50년대만 해도 우리가 더 못 살았다.
가끔은 생각해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예요? 그들은 왜 잘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 우리만큼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뭐 우상에 쩔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다 치면 우리나라 조선 반만년 역사 우상으로 쩔어 있었죠. 왜 우리인가요? 왜 우리예요? 여러분 왜 우리예요? 왜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놓으셨을까요? 새마을 운동 때문인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영적 부흥은 어떻고요? 왜 우리나라인가요? 왜 대한민국인가요? 전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뽑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이건 그냥 선택받은 자의 은혜예요. 우리는 더 무슨 말로 이것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제 친구 중에 유럽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한국에 놀러 와요. 뭐 일이 있어서 오고 사역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벌써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저랑 이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니네 나라 너무 잘 산다. 럭셔리하대요. 럭셔리. 유럽도요. 샌드위치에 치즈 한 장, 햄 한 장 이렇게 깔거든요. 우리는 치즈, 햄에 뭐 거기에다 모짜렐라에 토마토에 이만한 샌드위치를 먹잖아요. 야, 너희 진짜 맛도 최고래요. 유럽에 있는 어느 파스타집보다 대한민국 파스타집이 진짜 최고래요.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고. 너희 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어? 너희 나라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았어? 그리고 또 하나인 건 너무 깨끗해. 아파트들 주차장 가면 자기 신발 벗고 싶대요. 진짜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나라 길거리 너무 깨끗해. 주차장 같은 데도 너무 깨끗해. 왜 이렇게 깨끗해? 언제부터 이랬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많은 풍요와 많은 부여와 높은 학식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와 또 산업의 많은 영역들의 정말 단시간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누구는 노력 안 했겠냐고요. 어디는 노력 안 했겠냐고요. 그들은 게을러서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나아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민족이 우리입니다. 부어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요?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으신 이 경제력으로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시고 전 세계 최빈국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드실 때 하나님 이렇게 부흥하게 하시고 많은 발전을 주시고 많은 나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막아서려는, 저주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단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막아서는 사단적인 움직임들이 대한민국에 오랜 시간 자리했죠. 우리가 그동안 정말 70년 동안 이 체제 전쟁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어느 순간 그 어떤 김땡땡 대통령 되고 나서 그런 반공에 대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했죠. 이 체제 전쟁에 대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했죠. 그리고 이렇게 흘러와 보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민족을 완전히 꼬꾸라뜨리기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모압 왕과 특별히 발락과 발람의 이 악한 행보들을 멈춰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기도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죠. 이런저런 소식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시시각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뉴스 보다가 저 뉴스가 벌써 또 터졌어요. 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들에 의해서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요동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꽂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들을 돌파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사명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흔드시는 이유, 흔드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을 들고 일어나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의 나라를 증거하라. 그리고 그 안에는, 그 과정 안에는 북한 통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기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명의 길에 이 나라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매를 막는 길이에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악한 계계로 행보를 이어가는 자들 막아서는 그 역사를 만드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든 진통은 복음 통일을 향해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진통이 언제까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진통은 더 강해질 겁니다.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이 진통의 끝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진통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엄마들은 알죠. 이 진통이 처음에는 주기가 띄엄띄엄 옵니다. 근데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주기가 짧아져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진통이 더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아이가 나옵니다. 응애하고 생명이 나와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통일 한국을 낳을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통은 싫어. 그냥 나 눈 가리고 귀 막고 나는 그냥 내 구원과 내 삶만 생각하고 그냥 살래. 이게 아니고요. 기꺼이 진통의 시간을, 생명을 낳기 위한 이 시간을 기꺼이 믿음으로 받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복음 통일을 위한 힘주기를 함께 할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진통이 더 강해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낳는 데는 이 진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통일 준비,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과 이 통일 준비를 동시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광장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부터 광장 예배를, 사실 저희가 이제 거룩한 방파제, 그 안에 진리교회에서 벌써 한 4년 전인가요? 한 6년 전인가? 언제 시작했죠? 네, 아무튼 강남역에서 되게 가물가물합니다. 강남역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시작하고 저희가 3번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3번을 하고 매년 한 번씩 하고 이 거룩한 방파제를 시작할 때 영적 공격이 엄청 심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정말 거룩한 방파제를 우리가 처음 계획하고 그 강남역에 한 귀퉁이에서, 인도 한 귀퉁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때 목사님하고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땅밟기 기도를. 근데 너무너무 영적 저항이 강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거룩한 방파제라는 그 모임을, 예배를, 거리 예배를 시작하는 데서는 이제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정말 영적 공격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이 거리에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특별히 한 3회째 됐을 때 저희에게 주신 그 주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정말 북한을 향해서, 저 주체 사상을 향해서, 저 우상 숭배를 향해서 우리가 북한의 해방을 선포하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리발버 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로 우리가 나가죠. 그 전엔 세이프 코리아에도 나갔고 광장에서 지금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때로는 수천 명이 모이고 많게는 뭐 광화문에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이죠. 혹은 지금처럼 저희가 몇백 명 안 되는 모임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디에 있든지 광장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예배가 단순하게 지금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동상에 절하는 우상화와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일은요, 저 우상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우상들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2,500만의 북한 주민은요, 다 무슨 태양절 행사고 뭐 하면 다 나와서 그 동상 앞에 절을 합니다. 무슨 나라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행사들을 해요. 그걸 어디서 해요? 거리에서 해요. 거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맞불 작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거리로, 교회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셔가지고요, 북한의 저 우상화에 대적하며 서게 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 내일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서는 게 아니에요. 2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을 위해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저 골리앗 같은 저 북한의 우상 체제를 깨부수는 일들을 한국교회로 하게 하신다는 거,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통일에 앞서서 저 우상 숭배들이 먼저 무너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고 영적인 어둠의 영이 해결되지 않고 통일되면요,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들이 일어나서 지금부터 맞짱을 떠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고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무엇과 맞닿아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저 북한 주민들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간절히 원하세요. 그 일을 속히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친북을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통일되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부터 다시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잘 준비가 돼서 문을 여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준비를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계속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할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이 산고의 진통을 함께하며 통일을 낳을 자들을 하나님 흔들어 깨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놓고 기도하지만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안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 항상 하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누구는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두 사람을 빼놓고는 출애굽했던 1세대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러세요.
가나안 땅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누구랑 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과 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광야의 40년의 그 훈련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이미 버린 1세대를 위한 훈련이 아니고요,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갈 2세들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함께 할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 없이 들어가면요, 망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요, 그들이 오히려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음을 그대로 둔하게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세일을 이룰 구루터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흔들고 계시며 쭉정이와 알고 가르고 계십니다. 밀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엄중한 때에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알곡으로 구분되고요, 일희일비하며 맨날 요동치는 것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오히려 절망과 낭만 가운데 떠나버리는 자들,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지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